오늘부터 신명기서를 수요일마다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길이 열린다.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길이 열린다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그러할 때 오히려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다시 들으라, 다시 들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면 가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바로 모세가 이 신명기를 백성들에게 쭉 들려 주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이나 군사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다는 것. 요단 저편 그런 거 보니까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멈춰서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런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광야는 끝났어요.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와 같은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막 정리가 되었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 그 응답의 어떤 문제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응답을 받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보았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마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확신도 들었고 그렇지만 전혀 새로워진 게 없어요. 아직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다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의 목적이에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였더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설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르인데 바르 이것은 풀어서 말한다,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더 깊이 삶에 닿게 풀어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 40년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저 말씀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네. 그래 나도 저 말씀 알아. 나도 저 말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자부하면서 확신도 갖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말씀을 하셔. 왜?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내 삶 속에 풀어내는 그런 일을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백성들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과거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모세에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간 일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왜 바데스 바네아에서 멈췄는가? 왜 11일이면 건너갈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았는가? 답은 분명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풀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나 항상 듣는
말씀. 나 항상 듣는 말씀. 근데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머리를 짜내고 뭐 그런 걸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명령을 따라 무작정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면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쫙 길이 열립니다. 홍해 때에는 모세가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또 바람을 불어서 물의 수면을 낮춰놓고 난 이후에 나중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물이 쫙 갈라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 제대로 터득되지 않았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 그게 신명기예요.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앞세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발을 내밀어서 요단강 물을 갈라내고 그 요단강 밑에 갈려져 있었던 그 길이 확 열려지는 그 새 길을 열고 건너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새 말씀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다시 들을 말씀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은 그 새 길이 새 말씀이 아니라 다시 듣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길이 열린다.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길이 열린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들었던 아주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풀어주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벌을 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실패를 겪고 난 후에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다시 잘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열어놓은 새 길은 요단강 밑에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워가며 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듣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결정하고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려고 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들었던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겪었던, 그들의 선조들과 함께 겪었던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이 광야 40년, 10하루길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설명이 되고, 요단강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그 요단강물을 향하여 그냥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새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길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자리,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 이미 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그 자리. 이럴 때 나는 새로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이미 들었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는데도 다시 들어야 되는 나의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들려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뒤로 밀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냥 슬그머니 지나친 부분들은 없습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내 삶 속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시 들으며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보가 아니라 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설명하고, 말씀이 내 선택을 규정하고, 말씀이 오늘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길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물에 발을 들어 놓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말씀을 다시 들은 이후에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힌 것 같은 것 같을수록, 막막하게 보이는 것 같을수록 방향을 찾으려는 그런 애를 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보다는 다시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야,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이 내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광야의 의미를 깨닫고 요단을 거침없이 발을 내디뎌 건너는 믿음의 행동에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그래서 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